할렐루야. 12월 18일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묵상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특별히 스바냐는 오늘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는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는 자라는 포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크게 이 스바냐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 1절 부분은 신적 기원과 시대적 배경이 어떤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아까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날, 그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똑같이 여호와의 날, 그때에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는 두 파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이 오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경우에는 어떻게 구원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치달아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언한 것처럼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심판의 예언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에 맞는 삶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이 1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자, 첫 번째 1장 2절과 3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 있다든가, 어떤 곳에 숨어 있다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먼저 1장 2절과 3절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진멸, 멸절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땅과 하늘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먼저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이 1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의 그런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심판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 축복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바알을 택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밑에 설명 보면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 뭐냐면 다곤 제사장들의 관습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블레셋의 다곤 신을 숭배하는 자들 사이에는 신전 문턱을 밟지 않는 어떻게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겠다라고 9절 끝에 채운 자, 주인의 집,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어떻게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우상을 택하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여기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또 어떻게 슬피 울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막데스의 의미는 뭐냐면 절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딘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상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상인들이 어떻게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이유를 챙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그래서 거짓된 이유를 택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벨론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애곡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마치 절구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막대하 주민들을 향하여 슬피 울고, 또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 다음에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화폐 수단이 은이었거든요. 결국 그게 뭡니까? 어떻게 은을 어떻게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이윤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졌다는 것은 패망되고 멸절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말이 나옵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찌꺼기처럼 밑에 가라앉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있죠. 포도주 담긴 술통에 찌기가 잔뜩 남아서 응고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냐면 이 포도주를 타고 나면 밑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고 나면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지 않으니까 어떻게 밑에 깔아앉게 되고 응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원어의 근거하면 찢기 위에 응고된 자들, 어떻게 그 찢기가 있는데 그 위에 응고된 자를 말하는데, 이 말은 의역하면 불의하게 축적된 그 재물 위에 앉아서 나는 문제없어 안일하게 향락을 즐기는 자들을 표현한다, 그 말이죠. 결국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편안하고 문제없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마치 응고된 그 찢기 위에 앉아있는 처럼 안일하게 숨어있는 그들을 참 볼품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 이야기합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살만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막데스 주민처럼, 그리고 어떻게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너희 인생이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뭐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은 손발 다 끊겼어. 하나님 귀도 없고 보지도 않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 뭘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과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들려옵니까? 찬양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거룩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내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요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심장에 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주고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볼까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등불을 두루 찾아서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다 어떻게 in vain, 필요 없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지 못하고 어떻게 쓸모없게 되어버릴 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원인과 그 심판 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심판의 임박성과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15절에는 분노의 날이라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내가 가진 금과 은이 여호와의 날에 나를 건지지 못한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품었던 그것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나를 건지지 못하는 쓸모없는 useless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 벌써 2600년 전에 예언된 그것은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마지막 때는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3절이 결국 뭐냐면 이 주제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요? 만민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 앞에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여러분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이런 사람들을 뻔뻔하다, 수치를 모른다고 되어 있으며 뭐라고 되냐면 모일지어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일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뭇가지 지푸라기를 주워 모은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가진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모여라. 수치스럽고 얼굴이 뻔뻔할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흩어진 혹 내 마음이 있다면, 물같이 흘러버린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는.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겨같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기회 있을 동안에 어떻게 모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남은 자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justice가, righteousness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겸손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늘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미가서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가수처럼 흐르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2장 4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 12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의 북쪽에 있는 어떻게 아수르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지만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들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뭐라고 됐냐면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판단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교만의 모습, 아까도 우리 계속해서 교만의 이야기가 8절에도 교만이 나왔고 10절에도 교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또 교만이 나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시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뭐야? 교만 아닙니까? 다른 이는 없다는 거야.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이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인데, 그 죄악상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성읍,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예배가 있는 그 성읍이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여러분, 패역하고 더럽고 화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그 교훈을 받을 때 돌이키려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박국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스라엘이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이 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혼내려면 좀 거룩한 사람을 하지.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혼내는 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의문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을 신방하고 또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결론 내어버리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되냐면,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다. 교훈을 받으십시다. 여호와께 의뢰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딱 안 보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화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고 됐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그 비춤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예언, 이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욕하게 했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서 그를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판단과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깨끗게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 이제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어떻게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가지로 하나님만 어떻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구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가장 먼 곳,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 와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분명히 잘못했으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의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교만을 제거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제거하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둔다. 여기 남겨둔다는 말이 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피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즉 여호와 이름 안으로 내가 피해서 여호와만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보호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지 없는 자가 하겠다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결국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4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며.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떻게 내 가운데 계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떻게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기 또 나오죠. 이스라엘 성에 계시고 왕이 여기 계시고, 또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이스라엘 황폐한 것이 시온의 모독이 되었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면서 20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성중에 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끌고 모아서 돌이킬 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모여라 회개하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우리를 끌어모으셔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이렇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